안녕하세요. 미속의 최준영 목사입니다. 2023년 11월 3일 오늘 나에게 주는 생명수 샘물 한 모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13장인데요. 하나님이 이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 너는 이스라엘에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경고하라 이렇게 하십니다. 그들이 예언을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예언을 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본 것 없이 자기 심령을 따라 예언하는 어리석은 선지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선지자들은 황무지에 있는 여우 같으니라. 황무지에서 여우가 살아남으려니 얼마나 장기가 많고 생존력이 강하겠습니까? 도덕성이라고는 찾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죠. 너희 선지자들이 성 무너진 곳에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여호와의 날에 전쟁에서 견디게 하려고 성벽을 수축하지도 아니하였느니라.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을 사랑으로 섬기려고 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자들이 허탄한 것과 거짓된 점괘를 보며 사람들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거니와 그들은 여호와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말하기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닌즉 어찌 허탄한 묵시를 보며 거짓된 점괘를 말한 것이요. 참 하나님 보실 때는 한심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안 하셨는데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허탄한 것을 전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탄한 묵시를 보고 거짓 것을 점쳤으니 내 손이 그들을 쳐서 내 백성의 공에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호적에도 기록되지 못하고 이스라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되리라. 그러면서 너희들이 분명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치시려는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유혹하여서 평강이 없는데 평강이 있다고 속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담을 쌓는데 그들이 회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담을 쌓고 있습니다. 어떤 안전을 위해서 쌓고 있는데 이들은 회칠은 이제 겉모 겉에 이제 약간 페인트 칠 하듯이 치장을 하는 것이죠. 이제 겉모습만 아름답게 꾸민다는 것입니다. 내실 없이요. 그래서 너는 회칠한 자에게 이르기를 그것이 무너지리라. 폭우가 내리며 큰 우박덩이가 떨어지며 폭풍이 몰아치면은 그 담이 무너질 것이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그것에 칠한 회가 어디 있느냐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회칠한 것이 담을 튼튼하게 쌓는 게 중요한데 회칠한 것이 결국에는 무슨 안전을 위해 뭐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노하여서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덩어리로 무너뜨릴 것이다. 회칠한 담을 이렇게 허물어서 땅에 넘어뜨리고 그 기초를 드러낼 것이다. 담이 무너진즉 너희가 그 가운데 망할 것이니 이제 내가 하나님인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하시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조건 좋게만 해석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그때그때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일깨워주시죠. 때로는 축복의 말씀도 있겠으나 때로는 책망의 말씀도 있습니다. 평강이 없을 때, 불안을 주실 때는 불안을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좌절할 때는 철저히 좌절에 빠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다시 하나님께서 기초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에서도 백성 가운데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이제 신약시대에도 계속 같은 일들이 있고 오늘날에도 거짓 이단들이 많이 있죠.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자신들을 사신 주님, 예수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이로 말미암아 진례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당시 이단들은 호색하는 것을 가리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예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성도들을 미혹해서 이득을 삼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목사만이 아니라요, 성도님들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죠. 그런데 어떠한 마음으로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말 상대방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아끼는 마음에서 이야기를 할 때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고요,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의 에너지를 그에게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수혈이 필요한 사람에게 우리의 어떤 혈액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제 헌혈을 하죠. 근데 그 헌혈한 것을 꼭 필요한 이에게 전해지길 바라지, 우리가 헌혈하여서 막 아무데나 그냥 뿌리고 쓰레기통에 버리기 위해 헌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다른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을 할 때에도 우리의 깊은 곳에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을 준다는 것은 그만큼의 우리의 생명 에너지를 불어넣어 주는 것입니다. 힘이 빠져있는 사람에게요. 마치 긴급 수혈을, 피와 그 사람의 나의 피를 전달해 주기 위해 나의 혈관과 그 사람의 혈관을 연결시키듯이요. 그렇다면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죠. 그만큼 신중하고 또 기도하면서 나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그걸 장난으로, 거짓으로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에도 너무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면서 한다고 하면서 말을 너무 쉽게 하고 너무 많은 말을 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일수록 거짓이다 이렇게 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그렇게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말이 아니라 꼭 필요한 말, 나의 생명이 담긴, 진심이 담긴, 사랑이 담긴 그런 말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감동 가운데에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하고 힘이 되기 위해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과도 내 목숨이라도 내놓을 수 있고 내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의 말도 신중하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도 많은 거짓 선지자들, 이단들이 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탐심을 가지고 무언가 할 때 우리 자신이 이단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욕심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유익하시게, 하나님이 더 이득을 보시게,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손해를 보게, 하나님만 더 이득을 보시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성도 간의 교제에 있어서도 꼭 필요한 말들, 사랑의 어린 진심에서 나오는 말들, 나의 생명을 나누어주는 심정으로 하는 말들만 나눠줌으로써 우리가 교제할 때마다 서로 더 은혜를 끼치고 덕을 끼치고 오히려 살아나게 되는 귀한 하나님의 생명 소생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되 요즘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또 다니엘 기도회에도 또 참여해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